우리 찬양할 때 아멘으로 영광을 돌립시다. 예. 옆에 있는 분들 인사합시다. 늘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아멘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예. 그래서 아멘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하면 아멘 하면 되는 겁니다. 예, 아멘은 동의어죠. 예, 하나님의 은혜가 그대로 우리에게 임할 줄을 믿습니다 하는 이런, 그때 아멘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하나님께 아멘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어저께 우리 멕시코에서 사역하시는 이기재 선교사님께서 이메일을 제게 이메일로 장장의 편지를 보냈어요. 그 이기재 선교사님은 우리 교단에서 파송된 선교사들 가운데서도 가장 모델적으로 사역을 저 남미 볼리비아 아주 척박한 땅에서 사역을 그야말로 잘 하신 분입니다. 그 볼리비아에서 교회 30개를 교회를 개척하시고 초대 신학대학원 총장 학교를 세우고 일반 학교도 세우고 하여튼 한 일이 엄청 많습니다. 초대 총장도 되시고 다 이렇게 하셨어요. 저랑 이제 아주 가까운 선교사고 제 연배의 그런 선교사님인데요. 그렇게 하고 나서 다시 멕시코로 들어갔어요. 거기도 미국 밑에 그 남미죠. 멕시코로 들어갔어요. 거기도 완전히 척박한 땅입니다. 거기 들어가서 사역을 쭉 하는 거예요. 아주 오지에 들어가서도 하시고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서도 사역을 하셔요. 지금까지 사역한 내용과 앞으로 사역 비전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사역을 어떻게 사역을 선교할 것인가라는 것을 쭉 써서 기도해 주시라고 이렇게 편지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장을 길게는 하지 못하고 이런 답장을 했어요. 참 수고가 많으시다고. 그러면서 선교사님의 그 사역을 볼 때에 나는 참으로 부끄럽게 생각되어지고 그리고 그 복음의 열정을 보니 참 훌륭하시다. 이제 그런 이러한 좀 격려의 메시지를 간단하게 보냈습니다. 오늘 아침에 새벽 예배를 마치고 쭉 기도하는 가운데에 그 선교사님 사역을 놓고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에 제가 하나님 참 제 나이에 그렇게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선교하는 그 선교사님이 부러움과 동시에 참 저는 부끄럽습니다. 이런 생각 속에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이런 마음을 쓰더라고요. 내 지금 목회 현장이 바로 거기 땅 것이다. 이런 마음이 제게 들었어요. 거기도 참 어둠에 쌓여서 많은 복음 들을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지금 교회에 나온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야말로 선교의 대상이라는 것이죠. 이미 예수 믿어서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도 어두운 가운데 있는 바로 이 목회 현장이 선교지라는 사실을 제게 오늘 새벽부터 아침까지 계속 그런 마음의 감동을 주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청년을 통해서 제가 크리스마스 카드를 받았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의 그 복음의 열정 속에 열정으로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을 존경합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카드를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카드를 읽으면 가만히 내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래, 어떤 보이고 나타난 것 그리고 업적은 없을지라도 이제 성도들의 현장, 세상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볼 때에 정말 이 복음 아니면 사는 길이 없다는 사실을, 자, 불신자는 당연하고요, 우리 성도들도 똑같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드나들고 있지만 이 하나님의 비밀인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안다고 해도 그 복음이 실제로 믿음이 되지 않아서 얼마나 혼돈한 삶을 살고 있고 얼마나 인생을 방황하고 있는지, 얼마나 참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삶 속에서 고통 가운데 있는지, 이러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자꾸 보여지니까 가슴 속에는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자꾸 오르죠. 그래서 종종 제가 이렇게 편안하게 얘기하다가도 갑자기 막 소리를 지르고 이렇게 소리 지르는 게 막 이게 목소리를 높여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좀 예쁘게 봐주세요. 우리 목사님 왜 못 먹을 걸 먹었나, 왜 저렇게 소리를 크게 하나, 목도 아프시다면서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목사님 진짜 복음의 열정이 저렇게 있구나, 이렇게 예쁘게 좋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멘을 가르치는데도 아멘을 안 하시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오늘 24일이고 내일이 이제 주님 오신 성탄이죠. 성탄인데, 성탄날에 좀 눈이 좀 하얀 눈이 내리면 조금 더 성탄의 어떤 실감이 날 텐데, 비가 와서 좀 그렇긴 하죠. 그런데 성탄을 아주 한여름에 맞이하는 그런 나라들도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정말 우리는 이 귀한 하나님의 비밀인 복음을 바로 알고 있는지, 이 복음 받은 우리가 얼마만큼 믿음의 사람을 세워져 있는지, 정말 나는 과연 이 복음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지를 잘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제목을 제가 정했어요. 여러분들 다 비밀 한두 가지씩은 다 있죠? 말 못할 비밀도 있고 말을 할 수 있는 비밀도 있고 다 비밀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의 비밀.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의 생각이 어떤 건지, 하나님의 비밀이 뭐 있는지 그거 몰라요. 그게 불신자들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섬기고 살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인가? 여러분이 이미 다 성경 읽어가지고 뭐 뻔한 얘기인데 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다시 한번 잘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비밀은 하나님의 생각이요,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렇죠? 그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하나님의 비밀이 뭔가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비밀은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것을 이 땅에 나타나셨어요. 그게 뭐예요? 창조의 비밀입니다. 이 우주 만물과 인간을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이 창조의 비밀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창조한 이 우주 만물을 보존하시고 섭리하시고 통치하시는, 즉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기 비밀입니다. 자,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스리고 있어요. 사람들은 이걸 모르지 않습니까? 몰라요. 하나님이 있는지는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있다고 해도, 믿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계획을 잘 몰라요. 왜 그렇죠?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범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 세계에 죄가 들어오면서 인간은 영적으로 보면 죽은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인간은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항상 잊지 말을 것은 우리 인간은 이렇게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지만 영적인 존재라고 그러죠. 영적인 존재라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적 존재,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이거든요. 세상의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다시피 동물들, 똑똑한 동물들이 있어요. 눈치 파는 동물들이 있어요. 아무리 IQ가 있고 똑똑하더라도 하나님과는 교제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형상대로 창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간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다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아멘. 영적인 존재라니까. 영물이에요, 영물. 영적 존재. 인간은, 여러분 이 사람을 잘 들여다봐 보세요. 이게요, 신묘막측, 예, 정말 너무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난 이따 하면서 있다가 그런 생각이 깊이 들어갈 때가 있어요. 자, 정말 하나님이 너무 위대하시고 너무 광대하시고 너무나도 세밀하시고 너무나도 재미가 있으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요 많은 생각들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때 인간을 창조한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비밀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가? 죄 때문에.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인간은 단절된 상태가 되었어요. 분리가 된 상태가 되었어요. 이걸 갖다가 뭐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냐면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죽었다라는 것은 영적으로 죽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육신적으로 살아 있어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상태라?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죽음이라는 단어를 설명할 때마다 계속 얘기해요. 죽음이라는 단어를 내가 살았는데 뭘 죽었다 그러나? 이런 생각들을 갖기 때문에 그걸 늘 설명하잖아요. 죽었다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다가 어느 날 우리 죽잖아요. 그렇죠? 어느 날 우리는 죽습니다. 그 죽음이 뭐예요? 그건 육체적인 죽음인데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거예요.
사람은 육신만 있는 게 아니라 영혼이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여기 인간이거든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적으로 죽는다는 것은 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상태를 죽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다 맞이하게 됩니다. 제가 고향 친구에는 어저께 소식을 들었는데 멀쩡하게 잘 살고 있는 줄 알았더니 돌아가셨다고 부고가 왔어요. 식당도 하면서 굉장히 잘 사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뭐 언제인지 모르지만 우리는 다 하나님 부르심을 받게 돼 있어요. 이걸 이제 육체적인 부름이란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예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어디로 갑니까?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뭐죠? 영원한 죽음이에요.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예요. 영원히 분리되는 거예요. 이게 지옥이거든요. 이 사실을 믿으시나요? 우리 그걸 믿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히 지옥으로 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 이거를 영원한 죽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가 사람들이 다 멀쩡하게, 건강하게, 똑똑하게, 훌륭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다고요?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과 떨어지는 상태, 분리된 상태, 죽음의 상태예요. 그래서 예수를 위해서 구원받은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습니다.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 말은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을 하나님이 살려냈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상태의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볼 수도 들을 수도 없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세계를 어둠의 세계라고 얘기합니다. 흑암 가운데 있는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마귀에게 잡힌 인생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얼마나 참 비참하고 무슨 일이에요. 제가 늘 얘기합니다. 세상에서 훌륭하고 똑똑하고 착하게 살고 상관없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사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마귀에게 잡혀 마귀의 종노릇하는 그 애비가 마귀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 말을 들을 때 여러분이 언짢다면 여러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이야기를 듣고 언짢아 하셔서 교회 안 나온 사람도 있다는 소식을 제가 언젠가 들었어요. 그게 우리 옛사람이라고요. 예수 믿기 전에 사람이에요. 여러분요, 그 상태의 삶은, 하나님 떠나 있는 그 상태의 삶은 어두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혼돈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사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완전히 어두워진 상태,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니까.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어요? 뭐 당연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은 알 수가 없지요. 당연히. 그런데 우리 인간은 정말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되었는데,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믿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삶이, 이게 진짜 축복의 삶이고 영원한 삶인데 말이죠. 이걸 모르고 살아가니까 사람들이 전부 혼돈 가운데 사는 겁니다. 고통 가운데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며 사는 겁니다.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사실은 이 우주 만물을 통해서도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이 죄를 범하지 않고 살았다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모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잘 보면서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죄로 인해서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뭔지를 전혀 모르는 거죠. 자, 여러분 종종 얘기합니다마는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이 우주라는 게, 지구라는 것이 지구 보니까 둥글게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둥근지 네모난지 난 잘 몰라요. 하여튼 간에 지구본이 둥글더라고 보니까. 내 방에 있는 지구본도 둥글게 만들었어. 그래서 지구가 둥글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지금 우주 공간 속에 대롱대롱 있는 거 아니에요? 밧줄로 묶어놨는지, 밧줄을 묶어놨으면 안 되지. 또 지구가 돌아간다네. 지구 돌아가요. 지구 돌아가는 거 아나요? 지구가 돌아가면, 우리가 지금 돌아가는 속에 있다면 어찌어찌 해야 되는데 하나도 어찌는 사람 없잖아 지금. 참 신묘막측하지 않습니까? 그 우주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몰라. 진짜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알려줘야 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은 어떻게 우주 만물을 창조했을 뿐만 아니라 통치하고 계시는지를 성경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지금 통치하고 계시는지를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니까. 아멘. 그래서 이 성경 66권은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한 말씀, 당신을 나타낸 거예요. 성경은. 다시 말할게요. 이 성경을 통해서만 정확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이 우주 만물 창조를 통치하고 계시고 섭리 보존하고 계시는지, 우리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을 어떻게 하나님이 통치, 다스리고 계시는지를 정확히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아멘. 하나님의 비밀이 여기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이 특별한 계시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기록해 놨어요. 여러분, 이 성경 66권을 정황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시죠?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축복입니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저는 여러분에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자랑도 아니고 제 신앙 고백인데,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 우리 인간의 가장 귀한 것은 저는 성경이라고 믿어요. 이 성경 속에 다 있으니까 모든 비밀이 여기 다 있거든요. 자, 그런데 사람들이 성경을 많이 읽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베스트셀러가 성경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 말이 뭔 말이에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보는 책이 성경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잘 안 보지만 하여튼 세상의 사람들이 많이 봐요. 어디 호텔에 이렇게 들어가 보면, 대개 우리나라는 좀 그렇지 않대. 외국 호텔 들어가 보면 성경 반드시 있습니다. 성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을 알까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까요? 잘 몰라요. 모릅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볼 때에 하나님의 그 계획을 다 지금 잘 알고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다 들려지나요? 어떻습니까? 이거 지금 근본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간증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을 읽어보려고 아무리 읽어보려고 해도 창세기 5장을 못 넘어가겠더라고. 왜 그렇게 성경을 읽는데 잠이 오는지 모르겠어. 내가 나이가 많아서 기력이 떨어진 것도 아니고 잠을 못 자서 그런 것도 아니고 잠도 실컷 자고 그런데 다른 책을 보면 다른 소설책을 보면 진짜로 안 졸리고 밤잠을 안 자고 제가 책 하나 붙들잖아요. 옛날에 그랬습니다. 책 하나 붙들면 밤새도록 보는 거야 그냥. 근데 삼국지 보느라고 그냥 얼마나 밤을 새는지 몰라. 삼국지 보느라고. 뭐 나중에는 그냥 내가 홀홀 날아다니잖아. 그냥 날아다녀 막 그냥 날아다니고. 뭐 천산에도 가고 막 하여튼 해산도 가고 막 그냥. 내가 얘기했잖아요. 이 무협지 소설, 중국 소설을 계속 읽다가 천산 무슨 산 다 갔거든 내가. 근데 오늘날 선교 현장에 가가지고 갔더니 거기 천산이래. 거기가 천산이래. 그게 우르무치에 있거든요. 우르무치에 천산이 거기 있어요. 그게 무협지에 나오는 그 산이 맞다네. 야, 얼마나 실감이 더 나겠어. 내가 이미 무협지 중국 소설을 통해서 천산을 왔다 갔다 했으니까 날아다녔으니까. 근데 거기 내가 딱 가니까 갔었잖아요. 여기 갔던 사람도 있네 보니까. 같이 갔던 사람이 있어요.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소설책, 특별히 그런 소설, 무협소설, 전 무협소설 정말 좋아했어요. 연애소설보다 더 좋아했어요. 나름대로 책을 제가 좋아했기 때문에 읽으면 밤을 새가면서 재밌으니까 읽었다고요. 만화책? 어릴 때 만화책 쌓아놓고 그냥 밤새도록 읽어서 하나 그냥 다. 구들방에 그냥 배쩍 깔고서. 근데 웬일이야? 성경은 안 읽혀지는 거죠. 성경을 들어서 읽으려면 잠이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시나요? 성경을 읽어봤어요. 또 이런 거 다 알지 또. 아이고, 참 성경 좀 읽어보세요. 그런데 여러분요, 교회에 나와서 설교 말씀을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제 이야기하는 건 잘 들려지나요? 잘 들려지면 아멘. 잘 안 들려질 거요? 잘 안 들려지는 게 많아요. 그런데 이 설교 말씀도 우리가 이미 배우고 경험한 것들 수준에서 말씀 전하면 그 들려집니다. 우리는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학교에서 윤리도덕, 국민윤리, 옛날에 도덕생활이라고 우리 바른생활을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런 수준으로 다 배웠어요. 착하게 살아라. 부모에게 효도하라. 남을 가난한 사람 도와주라. 이런 이야기들은 이미도 교회 오기 전에 다 우리는 그거 다 알고 있어요. 성경책도 있거든요. 그래서 설교 말씀을 하는데 우리 성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고, 그리고 부모에 효도하고 착하게 살아야 되고, 싸납게 살지 말고 막 이런 이야기하면 다 맞아. 들려집니다. 그거 들려져요. 그런데 영적인 이야기를 조금 하면 이쪽으로 들어가면 잘 모릅니다. 안 들려져요. 그럼 그만큼 뭐예요? 그만큼 우리가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시인 되시나요? 기분 나빠도 시인 되시면 아멘 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똑같습니다.
예, 저는 지금 다 통달아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 하나님의 비밀은, 이 영적 세계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야 되는 거라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 세계가 열어진 만큼 뭐죠?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 다 지금 하나님 비밀이니까 지금 그리스도 나오니까 다 아는 걸로 생각하죠.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죄로 인하여서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계획을 전혀 알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불신자의 세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이제 이 알아야 된다고. 그래야 진정한 축복의 사람, 행복의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인간 스스로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 스스로 하나님 믿지 않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분명히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여기 구원인데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세계에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인데, 우리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기로 약속한 겁니다. 아멘. 그런데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 듣잖아요. 이 내용이 이미 하나님의 영원한 비밀이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니까요.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에베소 1장 3절에 7절 말씀 보면 자세히 나옵니다. 우리는 이미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인데, 하나님은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 되도록 예정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비밀이야. 여기에 뭐 누가 구원받고 누가 안 받은 이런 거 여러분 따지는 수 없지요.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살도록,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거를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되시는 게 선악과 문제고 생명과 문제고 다 이런데, 그거 다 이제 지금부터 설명하려면 하루 종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죄를 범한 인간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죄 용서를 받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하나님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계속 뭐지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 죄 문제 해결해 주겠다는 그것을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전부 다라는 거예요. 그 최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대로 창세기 3장 15절에 범죄한 인간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말의 내용이 뭐라 그랬죠?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사단의 권세를 깨어버리고 그 사단은 그 발 뒤꿈치를 물 것이다. 그랬어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거기에 그 말씀이 결국 어떻게 성취됐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제 복음의 내용 아닙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할 것이다. 그는 발 뒤꿈치를 물 것이다 하는 그 내용이 복음의 내용인데,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버리고 그 안에서 신음하고 고통당하는 인간을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입니다. 창조의 비밀, 하나님께서 창조한 세계를 통치하는 비밀, 그 속에 모든 축복이 다 있는데 이거를 죄 때문에 몰랐던 인간을 뭐예요?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입니다. 그 구원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 인간의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역사입니다. 아멘. 그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21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21절에 어떤 내용이 나오지요?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은 아담과 하와, 죄를 범한 인간이 자기의 수치스러움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을 따가지고 부끄러운 부분을 이제 가려잖아요. 그렇죠? 이게 죄를 범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가려요. 그러면 무화과 나무 잎은 어떻게 해요? 해가 나면 말라서 없어져요. 바람이 불면 말라서 떨어져야 돼. 그러면 무화과 나무 잎을 따서 또 가려야 돼. 미니스커트 가려야 돼. 이렇게 미니스커트지만 하여튼 가려야 돼. 미니스커트가 에덴 동산에부터 시작했던 건데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발견해가지고 미니스커트 입고 그러잖아. 그렇죠? 그렇게 가려야 돼. 또 싱싱한 걸로 가려우면 또 해나면 또 말라져.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한 짐승을 잡아서 어떻게 해요? 짐승을 잡아서 가죽 옷을 해 입힙니다. 그럼 해가 나도 괜찮잖아요? 바람이 불어도 괜찮잖아요? 가죽 옷. 소가죽인지 양가죽인지 그건 정확히 안 나와. 짐승이 가죽 옷을 입혔어요. 그게 무슨 내용입니까? 성경은요,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가르쳐 주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나타내고 있잖아요. 그 내용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겠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성경 뭐라고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야, 부끄러운 죄인이 아니라 이제는 의인이 됐다라는 거거든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가리운 자가 행복자,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창세기 3장의 내용이 뭐예요? 우리 인간의 행위로는, 우리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우리의 부끄러운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입혀서 가려워줬다는 그 말이 뭐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마치 한 짐승이 피 흘려 죽어서 가죽옷을 입혔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가려주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제 하나님의 구속의 비밀이에요. 구속의 비밀.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어떻게? 구약시대는 계속 아무 죄가 없는 소나 염소나 양 짐승들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성전의 성막에 들어가서 피 흘려 죽었다라니까요. 아멘.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 성전에 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짐승을 가지고 간다고요. 여기를 보세요. 앞을 보세요. 짐승을 가지고 가요. 이게 찬송가인데 짐승이라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짐승을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해요? 짐승의 머리에다가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죄를 이렇게 범한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죄를 고백하고 이 짐승을, 양이면 양, 소면 소면 죽여버리는 거예요. 내 죄를 이 짐승에 전가를 시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관계예요. 하나님이 약속이에요. 이렇게 하면 내 죄가 용서받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약시대는 피비린내가 난 거예요. 피비린내가. 예. 성막에 가면, 성전에 가면 피가 진동했다고요. 여러분요, 구약시대 보면은 큰 제사를 지낼 때는 양들은 수천 마리씩 막 죽였잖아요. 그냥 피가 강을 이뤘다니까. 피가 강해서 그냥 성전에 가면, 성막에 가면 피비린내가 진동을 했다니까. 구약시대는 그랬다고요. 그러면 신약시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마찬가지더라고요. 나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 맞아. 예. 교회에 오면은 피가 진동해야 되거든, 사실은요. 교회 강단은 십자가의 피가 진동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랬구나. 인간은 절대로 그리스도와 십자가 알지 못하면 이건 망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알기를 작정했느라. 아름다운 말로다가 사람들을 속이는 말씀이 아니라 재밌고 감동적이고 사람은 귀에 솔깃한, 사람은 힘만 주는 이런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알고 전하겠노라.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겠노라. 할렐루야. 맞아요. 사람들은 피 흘리는 십자가를 싫어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죄를 담당하시고 저주받은 그 십자가를 사람들은 목에는 걸고 다니지만 실제로는 싫어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십자가로 충만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보혈이 정말로 흘러가야 돼요, 우리가. 이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삶은 이게 진짜 삶이 아니래요. 그럼 구약시대는 그냥 피, 그냥. 그래서 어떤 사람이 성경에 읽다가 그랬대지 않습니까? 야, 성경 보니까 전부 백정놈들의 얘기만 나오더라 그러더라고요. 백정이 뭐예요? 백정. 예? 정육집 하는 거예요. 예? 정육집. 요새는 정육집은 돈 잘 벌잖아. 옛날에는 우리나라 시대, 조선시대도 백정 그러면 아주 천민 중에 제일 천한 사람들. 소 잡고 돼지 잡는 사람들을 백정이라고 그랬다고요. 그런데 구약시대는 참 피제사가 나오는 피제사. 우린 창세기 22장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100살의 아들을 줘가지고 모리아 산상에 올라가지고 제단을 쌓고 죽이라고 했습니까? 그게 지금 뭐는 얘기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실 것을 예표적으로 그림자적으로 보여줄 믿으시죠? 그래서 성경은 전부 그 얘기예요.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 흘려 죽으심.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 놓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고는 절대로 인간의 죄 문제 해결을 받을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는 절대로 하나님 만날 수가 없고요. 구원받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구약성경 전체가 그리스도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열쇠인 줄 아시나요? 나는 근래 와서 이제 그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 속에서 천국 열쇠를 주노니 그 말을 이제 나름대로 은혜 받고 깨달았어요. 아시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지 않았습니까? 제자들에게. 전 많은 사람들, 나를 쫓아다니는 그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여러분, 유명한 그 질문 알지요? 제자들이 나름대로 그런 대로 얘기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 다시 물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여러분이 한번 고백해 보세요. 시작.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안 한 사람이 있어서 시시한 것 같아서 안 했나? 우리 학생들 다 머리 들고 다 같이 시작!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고백했다고요. 그때 베드로의 이름은 시몬이었죠. 바요나 시몬아 복이 있도다. 여러분,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믿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돈 좀 많다고 복이 있던 사람, 아니요, 그것도 뭐 육신적인 복이긴 하지만 그건 진짜 복이 아니야. 그건 그림자입니다. 그 그림자를 붙잡으려고. 세상의 권력, 세상의 명예가 복이 있는 줄 알고 사람들은 그 권력을 얻기 위해서 공부하고 노력하잖아요. 예, 그 필요치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학생들 공부 열심히 해야죠. 예. 그런데 그 공부, 그래서 세상의 명예, 세상의 권세, 세상의 많은 돈 가졌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건 저주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게 진짜 복이 되는 거예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바요나 시온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도요, 우리에게서 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참 놀랐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뭐 세상에 사는 걸 비교해가지고 그렇게 너무 훌륭하거나 뭐 똑똑하거나 많이 배운 거나 이래서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예. 여기서 저보다 착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한번 저겁니다 하고 나와보세요. 저 상당히 착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모범적으로 살았어요. 엄마 아빠 속썩이지 않게 공부도 열심히 했고요. 아니, 저보다 착하게 사는 분 많이 있겠죠. 예. 착하게 살은 걸로 그것 때문에, 그 공로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어때요? 세상의 말로 도낀 객낀. 도 아니면 뭐가 아니라 도낀 객낀. 거기서 거기라는 거예요. 잘난 척하지 마세요. 예. 다 거기서 거기. 배웠으면 얼마나 많이 배웠고, 가졌으면 얼마나 많이 가졌고, 안 그래요? 얼굴이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어요. 여러분 예쁘면 얼마나 예뻐요. 근데 우리는 조금만 세상의 것 좀 갖추면 그것 때문에 머리 빳빳이 들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그 져준 줄도 모르고. 그래서 인간은요, 어떤 인간도 우리 스스로 하나님 찾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해 주셔야 돼요. 야, 그 속에 여러분과 제가 딱 있으니 이게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이냐고요. 이게 구속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구속의 비밀, 그 내용 속에 뭐예요? 내용. 그 구속의 비밀 내용이 뭐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셨다? 십자가에 피 흘려주고 있어서 우리 죄 문제 해결하고 하나님과 만나는 축복 주신 거예요. 아멘. 자, 여러분 그 내용을 1장 20절을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우리 스스로 하나님과 화목해질 수가 없었어요.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인데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해서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게 돼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구속의 비밀이잖아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래서 인간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예수 믿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귀를 열어줘야지만이, 눈을 열어줘야지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믿었을 뿐만 아닙니다. 그 더 나가서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살게 해줘야지만이 사는 거예요. 그냥 산다고 해서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너를 이름을 시몬이라 하지 말고, 시몬은 작은 조약들이라는 뜻이에요. 베드로라 하라. 베드로는 뭐예요?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거든요. 그 반석이 뭐예요? 그리스도가 반석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이 공부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공부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연애도 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직장도 다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업도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혼도 하시고 아멘 안 하시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무시기도 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졸기도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밥도 잡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찬양도 하시고 할렐루야. 예. 전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인생을 세워가야 돼요.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교회가 우리거든요. 예. 여기 지금 놀라운 비밀이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 뭐라 했어요? 내가 이제 천국 열쇠를 주리니 그랬어요. 천국 열쇠. 여러분 열쇠 좋아하잖아. 행운의 열쇠. 열쇠 좋아하잖아. 열쇠. 그 열쇠가 그리스도예요. 열쇠를 준다는 거예요.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그러거든요. 이게 뭔 말이야. 옛날에 우리 뭐 기도라고 얘기도 하고 다 틀린 말은 안 해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키 열쇠예요. 천국을 여는 열쇠. 여러분 인생을 열어가는 열쇠. 여러분 진짜로 그리스도가 되어지면 되어질수록에 이 복음이 되어지면 되어질수록에 내 힘에서 풀려나간다니까. 아멘. 이거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이 땅의 묶임에서 풀려나가고요. 모든 묶임에서 그리스도 아니면 풀려나갈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아니고는 하나님 나라를 열 수가 없다니까.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니까.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가 없다니까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우리는 지식적으로 예수님이 나이를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천당 가고 하는 거 다 압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성도들은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만큼,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만큼 모든 묶임에서 모든 고통과 저주의 사망과 저주의 사슬에서 풀려나가요. 이미 여러분 예수 믿을 때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았어도 아직도 육신의 삶에 묶여있는 삶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요. 그것 때문에 지금 고통당하고 살잖아요. 늘 얘기합니다. 사랑관계도 그렇고 물질관계도 그렇고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보면 전부 묶여 살아가요.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만큼 여기에서 자유함이 생겨요. 풀려나는 거예요. 계속 이 저주의 사슬에서 풀려나가는 거예요. 고통의 사슬에서 풀려나가는 거예요. 사망의 사슬에서 풀려나가는 거예요. 어둠에서 풀려나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계속 뭐죠?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뿐만 아니라 빛이 되시고 우리 인생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이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만큼 뭐죠? 내 가는 길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이거 안 되는 만큼은요 혼돈합니다. 교회 뭐 열심히 나온다고 해서 뭘 다 같이 하는 거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만큼 자꾸 눈이 열려지면 정말입니다. 내 인생 길이 혼돈하지 않아요. 어떤 경우가 오더라도 거기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울고불고 하는 인생이 아니라 어떤 경우라도 뚜벅뚜벅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여러분 잘 깨닫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빛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빛이다 그랬잖아요. 응? 은혜와 빛교 아닙니까 지금? 빛이 우리 안에 계속 들어올 때 어둠이 사라지고 빛이 내 안에 실상으로 되어지는 만큼 사람도 보여지고 세상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천국이 그리스도 안에는 이 천국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 안에는 세계가 보여져요. 또 은혜가 떨어져가지고 또 육신의 삶에 또 묶여 하다 보면 이게 또 잘 안 보여서 좀 헤매다가 또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은혜 받으면서 또 열려지고 그러면 조금씩 그리스도 안에는 세계를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을 침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멘. 야, 이 세계 이게 어떻게 다 표현할지 자꾸 조금씩 알아가는데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세계가 있는지. 여러분, 요 안다는 얘기까지만 하고 마칩시다. 이제 알아간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지식으로 알잖아요, 그렇죠? 지식으로 알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죄에서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 얻었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고 절절절절 알아요. 근데 이것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도 많지만 여러분 다 알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것은 지식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겁니다. 내 삶 속에서 발견하고 체험하는 거예요. 그걸 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거 안다라는 말을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항상 하는 따라 붙는 말이 있죠. 그게 뭐예요?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처녀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은혜를 받은 자여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할 것이다 하고 천사가 명했잖아요. 그랬더니 마리아, 처녀 마리아가 바로 대답했죠.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아이를 갖습니까? 라고 반문했습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대답이죠. 남자를 알지 못했다는 것은 뭐예요? 남자하고 함께 동침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아이를 갖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이 아닙니까? 그때 천사는 말했어요. 우리 인간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나 천사는 말했어요.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아멘. 하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뭐 처녀를 통해서 아이를 낳게 하는 거 뭐 하나님이야. 아무것도 아니죠. 그때 그 안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실제로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삶 속에서 발견하고요. 아,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구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내 죄를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 계시구나. 이것이 체험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듣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을 들을 때에 계속 성령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이 내주한다 그랬죠.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요. 체험되게 하고요. 깨닫게 해주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것을 여러분이 체험되게 된다고요. 그러면 여기 믿음이 비밀이에요. 여기 하나님의 비밀이거든요. 그러면 점점 가면 갈수록에 조용히 얘기해요. 가면 갈수록에 그리스도가 전부 다가 돼요. 우리 영원한 신랑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돼요. 그분을 위해서 우리 삶을 던질 수가 있어요. 가면 갈수록에 이 하나님 나라, 이 천국이 열려지기 때문에 내가 진짜 너무 육신의 욕심 따라 정욕 따라 살아왔구나. 한탄하고 애통하고 회개하고 그리스도 안에 삶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세계가 있단 말이에요. 자, 이제 오후 시간에는 좀 더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의 비밀인데요. 하나님의 통치의 비밀. 연합의 비밀과 통치의 비밀을 제가 조금씩은 좀 했습니다만은 좀 더 구체적으로 오후 시간에 할 겁니다. 이제 요 연합과 통치의 비밀을 우리가 바로 알게 됐을 때에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축복의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 이제 진짜 축복이 뭔지를 여러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입니다. 제가 금요기도에도 얘기했죠. 가장 복 있는 자리는 은혜 받는 자리입니다. 이 예배의 자리가 가장 인생에서 축복의 자리로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이거 아직 잘 모르면 그건 아직도 뭐예요? 사람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관계에 있어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제대로 잘 받고 나가면 나갈수록에 어떻게 된다? 이야, 하나님 말씀 맞네. 그리스도가 비밀이네. 지금 제가 성경 본문 속에 있는 이야기를 다 했어요.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다 했어요. 정말 목사님 설교 말씀이 이제 정말 맞네. 그래서 말씀이 내 삶과 맞아요. 이게 어렵고 힘든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을 숨기는 일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리운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266장을 찬송 부릅니다.